샬롬. 주의 빛이 함께하는 그곳 빛고울 광주지구 부흥하는 캠퍼스 호남대학교 김경찬 순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4년 대학생이 된 저는 누나와 같은 호남대학교에 입학하였고 누나가 부대표였던 CCC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후 첫 만났던 아빠 순장님은 7살이나 많은 대표 순장님이었습니다. 첫 순모임 시간부터 아빠 순장님은 저에게 아들아, 우리 순은 방목이다. 알아서 잘 커야 된다. 그리고 남자라면 꼭 대표 순장 해야 되는 거 알지? 라며 언젠가는 자신의 뒤를 이어줄 것을 기대하며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1학기 뒤에 나사렛으로 파송받고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순장님이 떠나신 후 저 또한 순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5년 첫 순장의 삶을 살았던 저에게 첫 번째 신호는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사님 자녀란 꼬리표가 늘 부담스러웠던 신호는 저에게 목사님 자녀란 사실을 숨긴 채 세상을 가까이하며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술과 친구, 게임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학기 내내 수업에 잘 나오지 않는 순원을 위해 매일 기숙사를 찾아가 순모임하고 밥도 사주고 아플 때는 약도 사주며 아빠 순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던 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순원이 사는 기숙사에 룸메이트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면 저에게 마음을 열 것만 같던 기대와 달리 아들은 이전의 생활을 반복하였고 결국 아들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순원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소식에 충격을 받으신 부모님은 학교를 그만두게 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아들은 저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매주 수모임에 잘 참석했지만 늘 어둡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걱정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모임마다 자신이 지은 죄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며 자책으로 신입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힘든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단과도 접촉하기까지 했던 순원을 상대하던 저 또한 지천만 갔고 저는 그런 아들을 뒤로하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후에 아들에게 잘 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들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복무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순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조금만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끈질기게 잡아주었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죄책감에 눈물과 상처로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득용이는 1학기 내내 순장의 삶으로 지쳐있던 저에게 위로의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살면서 아침 모임에 참석하고 밤을 새워 순모임과 자신의 삶을 나눴던 그 시간은 제가 꿈꿔왔던 순장의 삶이었습니다. 득용이는 제 바람대로 순장수를 하였고 드디어 나도 할아버지 순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던 중 득용이는 입대를 하였습니다. 저녁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득용이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득용이가 군 복무 중에 급성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휴가를 내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시트에 누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득용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순장의 삶을 살았던 제게 순장의 삶은 혹독한 시간이었고 남모르게 하루하루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캠퍼스에서 순장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두 아들을 통해 지속적인 수모임의 필요성과 영혼 구원의 시급함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득용이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기억하여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몰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군대에 전역을 했고 캠퍼스에서 아빠 순장님의 바람처럼 저는 대표 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아들들과 수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살아가는 순장의 삶은 첫 순장의 삶에서 받은 아픔을 분명 보상해 주시리라는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발행과는 반대로 단 한 명도 순장의 삶을 살지 않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 최선으로 순장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비참하게 느껴졌고 하나님과 많은 순장들 앞에 서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순장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충성스러운 순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아픈 마음을 간직한 채 시작했던 2010년은 오히려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2010년 득용이가 암 치료 후 복학하여 순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득용 순장에게 5명의 아들을 주셨고 저 또한 5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매주 아들들과의 수모임과 더불어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손자들과 함께 가족 수모임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음식을 나누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힘썼던 것처럼 캠퍼스를 세우고 자기에 속한 것을 세우기로 다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순이 지속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순원들은 아침 모임 30분 전에 함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며 아침 모임에 참여했고 수모임, 채플, 순여행 등 캠퍼스 영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2011년 신학기에 예비역 순장이 없었던 캠퍼스를 위해 6명의 아들들은 군 입대를 미루고 순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04년 아빠 순장인과 저 단둘이었던 순을 하나님께서 2011년 12명의 아들과 8명의 손자, 13명의 중손자로 30명이 넘는 대가족 순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순의 모든 순장들은 순모임을 인도하며 제자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승법 번식가로서의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일에 헌신하는 캠퍼스 완전 복음화를 꿈꾸는 순장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저의 험난했던 순장의 삶은 느헤미야 순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이 축복이 저희 아들, 손자, 증손자들을 통해 캠퍼스와 이 민족에 더 확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들을 축복하고 계시며 제자가 제자를 낳는 순장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